마지막 시간 여러 성도들에게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이 그렇게 빠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부흥회 강사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2019년인데 2년 동안 제가 온다 그랬는데 왔고 부흥회를 시작하고 이제 마친 날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착착착착 갑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만 27살에 받았습니다. 그때는 총회 헌법이 만 27에 목사 안수를 받도록 허락하셨는데 지금은 30세예요. 만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나를 보고요, 새끼 목사라 그러고 뿅아리 목사라 그러고 부목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날 보고 새끼 목사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뿅아리 목사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노인이라 그러고 영감이라 그러고요. 나는 옛날에 참 젊었어요. 근데 이 나이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세월이에요. 착착착착착 갑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있으면요, 한 세월 갑니다. 요쪽에 있는 학생들도 조금 있으면 코스염이 생기고 그렇게 어른 노릇합니다. 세월이에요. 그 살아가는 세월, 오늘 우리 여기 도달했는데 우리는 말세라 그럽니다. 사람의 말세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오시면 말세입니다. 맞죠? 이상하네요. 맞죠? 그러면 맞습니다든지 안 맞습니다 했는데 맞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왜 여러분들은 점잖을 너무 떠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체질이 그러니까. 사람이 체질을 바꾸면 병나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말세, 그 다음에 말세가 뭐냐? 내 죽으면 말세예요. 예수님은 1000년 뒤에 오셔도 오늘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은 끝이에요. 말세는 두 가지인데요,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오늘 베드로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5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제 저녁에 목사님 설교할 때 3가지 이야기도 1시간이 넘던데 5가지 하는 거 보니까 오늘 한 너대 시간 가겠구나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회에 시계가 저 커다란 게 붙어 있어가지고 설교만 하면 앞에 저기 보여가지고 길게도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혹시 제가 설교가 아마 한 2시간쯤 가거든, 하품을 크게 하세요. 그럼 제가 보고 탁 끝낼 테니까요. 5가지요. 첫째는 뭐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니, 그래요. 알고 있으란 거예요. 뭐가? 종말이 있다는 거를. 주님이 오시든지 내 인생이 끝나든지 인생은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 말세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말세와 같았지 않았냐? 언제 전쟁이 없은 적 있냐? 언제 기근이 없은 적 있냐? 언제 지진이 없은 적 있느냐? 늘 세상은 똑같아. 그러면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오케이, 말씀이 있다 하자. 말세가 있다면 그 말세는 뭐냐? 이 땅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 행복, 모든 것에서 불편함이 없고 모든 사람 인권이 존중되고 모든 것이 평화로우면 그때가 말세다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이 땅에 평안은 없습니다. 언제나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말세란 자체를 통해서 삶의 마지막에 올 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뭐예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자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1871년에 무디 목사님이 자기가 있는 시카고에서 큰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설교의 주제를 무엇으로 걸었느냐 하면, 만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참 귀한 주제예요. 만약 주님이 오늘 밤에 우리 부르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주께서 우리 부르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만약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할까 할 때에 이거를 그냥 흥분한 마음으로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오늘은 돌아가십시오. 돌아갔다가 일주일 뒤에 생각해보고 일주일 뒤에 다시 모여서 그때 우리 결단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참 좋잖아요. 우리 때로는 뭐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난 저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서운을 할 수 있는데 흥분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일주일 생각해보고 여기 모여서 그때 결단합시다. 참 무디 목사님으로서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시카고 때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미시간 호수 주변에 있는 그 별장들 다 태우고 시가 막 엉망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무디 목사님의 스텝이 한 같이 계시는 분이 무디 목사님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날 밤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 받은 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단하지 못하고 이번 화재에 불타 죽었습니다. 무디 목사님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때 결단했더라면,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섰더라면 그 찬스를 놓쳐버렸거든요. 그때 일주일 뒤에 다시금 집회가 모였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일주일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언제? 바로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들 설교 마치고 난 다음 통성기도 시간에 결단하지 않는 것은 가짜 예수 믿지 말고 가짜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늘 내가 바르게 믿자고 한번 결단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어제 지나고 오늘 모였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오늘 내일 연장된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언제나 오늘 결단하고 오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3절에서 알지냐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3개 국가가 공동으로 우주선 하나 개발했어요. 보통 우주선들은요, 공중에 뜨면 대기권 올라가면요 3개월 정도 채공하다 돌아옵니다. 그 박스 안에 앉아가지고 3개월 있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우주선은요 1년 동안 채공하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요. 그러니까 1년이 얼마나 길어요. 그 박스 안에서 사람들이 1년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사 우주본부에서요, 누구든지 개인 사물, 개인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뭐든지 57kg까지는 가져가도 좋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 미국 우주인이 딱 생각되면 나는 우리 와이프를 데려가겠다. 우리 와이프가 57kg이 안 되니까, 여러분 57kg 넘으면 우주선 못 타요. 우주선 탄다 하고서 와이프를 데려간대요. 그러니까 일본 우주인은요, 나는 거기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고전 그릭, 헬라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전 그릭, 일리아드니 오디세이니 같은 고전 그릭 책을 57kg까지 묶어가지고 우주선을 탔습니다. 소련 우주인은요, 러시아 우주인은 지금까지 와이프 등산이 힘들었는데 뭘 와이프를 데려가? 또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자가 되어서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무슨 공부를 해? 나는 그 맛있는 하바나 씨가, 하바나에서 나오는 시가가 굉장히 맛있대요. 나 그거 실컷 태우고 올 것 하고서 57kg 이제 하바나 시가를 싣고 올라갔습니다. 발사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채공하고 내려왔습니다. 사람들 내려오니까 막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데 제일 먼저 미국 우주인이 내려오는데요, 애기 하나를 안고 덜렁덜렁 내려옵니다. 그 사이에 애기를 낳았어. 막 박수를 치니까 그 다음에 일본 우주인이 내려오는데요, 이 일본 우주인은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했든지 그 어려운 고전 그릭을요, 헬라어를요 회화하듯이 잘 내려오거든요. 와, 신기하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우주인이 내려오는데요, 수염도 못 깎고 막 헐레벌떡 뛰어 내려오면서요, 거기 누구 성냥 없어요 그래. 우주선 탈 때 시간은 묶어 갔는데 성냥을 못 가져가가지고 한 대도 못 태워온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선을 타는 것도 좋지만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좋지만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누가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린 종말에 있으니까 어떻게 살까? 내 삶이 끝나는 난 어떻게 할까? 늘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끝났어요.
두 번째, 이제 8절 말씀이에요. 잊지 말아라 그럽니다. 잊지 말라.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주님 오시면 되는데. 아니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님은 주의 재림을 연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럽니다. 옛날 저희 어른들은요, 저희 아버님만 해도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나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요, 우리 아버님 몇 년 전에 세상 떠나셨어요. 근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그 옛날에는, 요즘엔 그런 옷들을 별로 안 입죠. 옛날에 그 명주 바지 저고리 같은 거, 지금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들은 잘 할 거예요. 그거 이제 더러워지면 이제 빨래하잖아요. 그럼 명주 바지 저고리 다 뜯어가지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가지고 또 풀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꼭꼭꼭 밟았습니다. 이렇게 접어가지고는 타올 같은 데 감싸가지고 그걸 꼭꼭 밟았습니다. 근데 또 한쪽만 밟으면 안 되니까 또 뱅뱅뱅뱅 돌면서 밟았거든요. 그런데 그 명주 바지 저고리를 밟으면서요, 우리 어머님이 잘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복음, 옛날 복음성에 나와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흘리며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하는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흘리며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걸 하도 정성스럽게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흘리며 하는데요, 나는 어릴 때 그거 들으면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님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 안 오시고, 우리 어머님 벌써 금년 1월에 세상 떠나시고, 우리는 아직도 기다립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주님 오실 만하잖나 이거죠. 우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전에 사도들 때도요, 그때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면 속히 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예수 아직 안 옵니까? 할 때에 바울, 이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주느냐?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이런 양이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가 아니고 아직까지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 아프리카에도, 캄보디아에도, 인도네시아에도, 저 아마존에도 예수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 땅이라고 다 예수 압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았으면 괜찮지만은 그 영혼 하나 더 건지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확실히 제가 귀가 가버렸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준비되어 있죠? 신기해요. 꼭 한 박자 늦게 이야기하면 대답이 나오고, 이제는 한 박자를 땡겨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님 부르면 천국 갑니다. 근데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너희는 그냥 있으면 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늘나라 가면 돼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더 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또 1년을 기다리시고 또 1년을 기다리고 또 1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 오시니까 가면 되고, 주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전파자 되어서 캄보디아에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에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한 영혼 더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만은 나보다 늦게 구원받아서 나보다 더 크게 주의를 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좀 기다리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을 연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은 죄인이에요. 한국에요, 유명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그냥 유명한 집사님 아니에요. 워낙 유명했어. 그분을 부를 때는 유명한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은 교회도 충성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해요. 얼마나 유명했던지 그분은 서울에서, 한국에서도 유명한
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도 세월이 가서 천당을 갔습니다. 천당을 가니까 천당 입구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요번에 우리 붕의 강사가 그러는데 천당 입구에 베드로 서 있다 그러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김경재 목사 이단 돼버려요. 성경 어디에 천당 입구에 베드로가 서 있단 말이 있냐 하면 저는 이단 돼.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만들어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집사가 천당 문에 딱 가니까 베드로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려요.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당 문에 너무 오래 서 있다가 정신이 없어서 나같이 유명한 집사를 몰라보는가 싶어서 왜 못 들어갔냐고. 당신 나 몰라요? 하니까 잘합니다. 당신은 그 한국에서 유명한 집사인 줄 압니다. 그럼 왜 내가 천당 못 들어갔냐고. 그러니까 예, 아시다시피 천국은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집사님은요 그렇게 유명했지만은 다른 것으로 잘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이것도 다 했지만은 당신의 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 가운데, 집에서, 교회에서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당신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는 거예요. 아,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못 믿어서 뭐 안 믿어서 천국 못 간다면 괜찮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한국에서 그 유명한 집사인데 내가 왜 천국을 못 들어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 집사가 베드로를 보고 배 선생 내가 왜 천국을 못 들어가느냐? 그럼 무슨 방법이 없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천국 못 가라. 내가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나 그래도 예수도 알고 교회도 아는데 무슨 세컨 찬스, 두 번째 무슨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뭡니까? 그러니까 요 천당문 옆에 가면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내가 백묵을 하나 줄 테니까 그 계단마다 죄를 쓰세요.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집사와 싸웠습니다. 장로님과 싸웠습니다. 뭐 그런 것들, 뭐 혹시 돈 훔친 거 있거든 그것도 회개하고 하나씩 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디 가서요 천당문 옆에 계단 있더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죄가 이단으로 걸린다니까요. 꼭 명심하세요. 김경재 목사 가라사대 천당문 옆에 계단이 있는데 거기다 글만 쓰면 올라간다 하더라.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럼 다시는 여러분들 얼굴 못 봐요. 근데 백묵을 들고 가려고 이제 하나 씁니다. 하나 쓰고 한 계단, 하나 쓰고 한 계단, 하나 쓰고 한 계단. 옛날에 가위바위보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가니까 점점 올라가요. 천당도 이런 데서 올라가는가 보다 하고 오는데 옛날에요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회개할 때요 자기 어머니 젖꼭지 꽉꽉 깨무른 것까지도 회개했어. 내가 얼마나 성질이 못했으면 젖도 빨랐고 어머니 젖꼭지를 꽉꽉 물었던 거 주여 회개합니다 하고 썼어요. 막 이기더니 저기더니 막 쓰고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는데 갑자기 어디 있어요? 퉁탕 하면 사람이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이 유명한 집사가 놀랐습니다. 천당은 다 올라가는데 누가 이렇게 뛰어내려오나 보니까요. 아이고 그때 우리 교회에 부흥해왔던 김경진 목사가 헐레벌떡 내려오는 거예요. 보더니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하고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집사가 물을 수밖에. 목사님, 천당은 다 올라가는데 목사님 왜 내려옵니까? 하니까 김경진 목사 가라사대 백목이 모자라서 더 가지러 갑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설교하는 의인으로 아십니까? 저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주께서 건지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감사해서 은혜로 살 사람이라면요 주님 나는 언제 괜찮습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린 기다리고만 있을 테니까 그 대신에 한 영혼 더 건지십시오.
한 영혼 더 건지는 선교를 위해서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두 번째 자세예요. 첫째는 알지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잊지 말. 그 다음에 세 번째, 빠르죠? 세 번째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는 사모하라 그래요. 사모하라. 주의 날이 오실 것을 사모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워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일에 바빠서 다른 데 정신없지만은 주의 날이 오시면 사모해야 돼. 이게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요. 사모란 말을 똑같이 둘 다 사모란 말을 쓰는데 사도 바울은 좀 더 특이한 말을 써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 아시겠지만은요, 사도 바울이 사모하란 말할 때는요,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가페라는 거 아시죠? 헬라어에서 말할 때 자기의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가페예요. 어떤 교인이 교회를 전도받아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가페로 살아야 됩니다. 아가페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에 처음 나오니까 아가페가 뭔가 모르거든요. 그 집에 가서 영어 사전을 봤어요. 영어 사전 아가페, A-G-A-P-E 보니까요,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아가페래요. 그 영어 단어는 그래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할 때에,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어느 정도 삼아야 되냐, 주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아니라 내 모든 걸 다 희생하더라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모예요. 오늘 낮에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썼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 아가페라는 말을 우리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발트라는 분이요. 그분이 우리 합동청 목사들하고는요, 신학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말한, 칼 발트가 말한 행복론에서 사랑이 무엇냐 하는데 참 우리가 공감이 가요. 그분은 사랑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요,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워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친정을 갖고 남편이 출장 가면요,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이거 문제가 큰데요. 자, 우리 부인네들 보고 한번 먼저 이것부터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은 참 좋은 남편이요, 내게 딱 맞는 남편으로 주셔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밖에 안 돼요. 오늘 남편분들 보고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는 딱 맞는 분으로, 너무너무 좋은 부인으로 저는 알고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봐요. 남편들 이결로 훨씬 나아요, 남편들. 그런데 야, 친구들은 전화합니다. 야, 우리 남편 이번에 출장 가서 속이 시원하다.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가정사역 세미나를 해가지고 부인들 좀 가르치고 남편들 좀 가르치세요. 남편, 여보, 당신 출장 안 가면 안 돼. 난 당신 없어 못 살겠어. 가지마.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어서 가서. 며칠 더 있다 오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어야 돼. 여러분 남편이 출장 가서 카톡으로 나 당신 보고 싶다는, 이거 괜히 하는 소리 안 그럽니까? 여러분 정말로 보고 싶어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 사랑을 그렇게 했어요. 저는 옛날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는지 몰라도요, 여기 앞에 있는 젊은 사람들 이해할지 몰라요. 옛날에는 사랑을 그렇게 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중매를 했어요. 또 뭐 연애를 했든지, 뭐 그때는 연애는 힘들었지만 만나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아직 날짜가 남았어. 근데 남자 되는 분이 전화를 합니다. 그때는 여기 탁탁탁이 아니라 그때는 다그락 해가지고, 그럼 전화를 받죠. 장모 되는 분이 받든지, 뭐 장인어른 되는 분이 받든지, 처남 될 사람이 받든지 하면 아무개 좀 바꿔달라고. 누나야, 전화 받아라. 너 신랑 전화 왔다.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내가 신문을 보니까요, 단성사에서, 그때는 단성사가 최고였어요. 대한극장하고 단성사에서 영화가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우리 같이 안 볼래요? 안 보긴 왜 안 봐요? 그렇지 않아도 남자가 보고 싶었는데 그 핑계 대고 만나는 거죠. 그러면 단성사에 보니까요, 영화가 11시에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단성사 옆에 만나자 하는 다방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10시에 만납시다. 10시 만나. 그러면 남자도 쪽 빼있고 여자도 쪽 빼있고 만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만나자 다방에서 만났는데 뭐 하겠어요? 제일 먼저 커피 시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때부터 커피 많이 마셨어. 근데 그 커피도요, 요즘 같은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커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크림 듬뿍, 설탕 듬뿍 넣고 나니까 이게 커피가 아니라 노랑물이야. 노랑물에 그래도 좋다고 믹스드 커피죠. 탁 마시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걱정 들어가죠. 시계 탁 보면서요. 그러면 11시에 갑시다. 표를 끊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남자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다고요. 문도 당겨줍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러고 들어가요. 또 자리 잡을 때도 먼저 앉으시오. 요즘이야 막 내가 혼자 덜렁덜렁 들어가고 극장 들어가도 자기가 뭐 자리에 벌써 여기 앉아 그러고서 그런 식인데 그때는 예의가 얼마나 발랐는지요. 그러면 11시가 딱 되면 애국가 봉창했습니다. 그리고 월남 뉴스 했어요. 그 다음에 국내 뉴스하고 그 다음에 영화 봐요. 영화 딱 보고 나오면 가야 할 때가 중국집이야. 갈 땐 중국집밖에 없어. 그러면 중국집 가서 짜장면 시키는데 여자는 그때 짜장면 잘 안 시켰어요. 입 시큼해지니까 짜장면 안 시키고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 탕수육이나 또는 뭐 시켜놓고 잡수시라 서로 잡수시라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요. 그래 놓고는 또 할 게 없어. 그들은 정말 할 거 없었어요. 그러면 또 다방 가는 거예요. 또 다방 가 또 노랑물 또 해놓고 노랑물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또 덕수궁 같은 데 한 바퀴 휙 돌고 그때는 무슨 이야기 했는지도 몰라. 자 하여튼 이야기 저 이야기 왜? 같이 있는 게 좋고 얼굴 보는 게 좋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갑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인데 남자는 얼마나 교양이 있는지 가는 거 보고 갑니다. 먼저 그래서 같이 차 탑니다. 아이고 괜찮아 버스 타고 갈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제가 집까지 모시다 드려야지요. 왜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럼 또 같이 타는데 웬 여자 집은 그렇게 산비탈에 있는지 헐떡헐떡거리면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집 앞에서 또 싸웁니다. 들어가라 가는 거 볼랍니다. 들어가라 가는 거 볼랍니다. 옥신각옥신. 그러면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빨리 가세요. 여자가 들어가고 문을 탕 닫으면 그때부터는 다다다다 뛰어야 돼. 왜? 막차 놓치면 집에 못 가. 막 뛰어 집에 가지고 막차 타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또 이제 전화합니다. 잘 들어갔나 합니다. 왜? 자기가 데려다 놓고도 잘 들어갔는 문데 자기가 들어가는 보고 왔어도 왜요? 그 목소리 듣고 싶거든요. 여러분 아가스를 한번 보세요. 저는 부흥에 가서 낮 공부 시간에 아가스를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아가스를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 신랑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네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은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렇게 사랑의 묘사가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어디를 갔다 해도 하나도 안 보고 싶으면 그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주님이 신랑이신데 주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이 보고 싶어야 돼요. 그게 사모예요.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주님 오시면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그래야 돼요. 주님 오시는데 먼저 오시겠지만 나는 세상에 바빠. 그러면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칼발트는요. 두 번째로 뭘 말하냐면 사랑이라는 건 뭐냐? 마주보는 거예요. 마주보는 거. 사랑은 마주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쇼핑을 갔든지 마트에 갔든지 여자가요 제일 신경질 날 때 언제인지 아세요? 남자가요 자꾸 옆에 여자 쳐다보면요 옆구리를 꽉 치면서 당신 뭘 봐 그런다고요. 왜요? 날 봐야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봐. 왜 다른 여자를 쳐다봐? 그리고 노래 있잖아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러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여자들이요 남편이 퇴근해 왔는데 막 드라마에 빠져가 막 탤런트 누가 좋고 뭐 가면요
TV 안 끄나? 그런다고요. 왜? 내가 집에 왔는데 날 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의 얼굴을 바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함께 있어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칼발트가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할 때에, 사랑은요, 가슴을 열어서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슴을 열었는데 남편 앞에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 아내에게 부끄러울 게 없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슴을 열어가라면 자꾸 합니다. 영감 모르게 꼽을 쳐놓은 돈도 있고, 친정에 뭐 해준 것도 있고, 뭐 말을 못해. 무슨 말만 나오면 이게 터져 나올까봐 그래 꽁꽁꽁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랑이라는 것은 내 가슴을 열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언제 어느 순간 서도 주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사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주님 앞에 설 때 내 자신이 하나님 부끄러울 것 없는 거예요. 오늘 밤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불러도 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 이 자세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느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불륜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히 설 수 있다는 이 자세.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좀 죄송합니다. 이 교회 당시일 때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 천정이 쫙 갈라지고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주님은 재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 빰빠람빰 하고 부르는지 몰라도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쫙 내려오실 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을 물으니까 한 5분만 있다 오시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요. 왜 하필 5분이냐니까 요 최근에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주님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오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정말요? 요 최근에 이름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찬송가 180장으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180장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불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내.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잠깐만 이제요 이 찬송 다시 부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 때 딱 수도하세요. 그러면요 여기서 제가 몇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3절이니까 3사람 부를 테니까 그때 그분 이름이 불려지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아니 아까 여러분들 주님 오시면 환영한다 그랬잖아요. 안 할 사람을 내가 부를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자, 다시 1절부터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불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는 누군지 몰라요. 김지현 A.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 중에
벌을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소. 기쁨으로 모두 앞에 우리 나가서노라.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정순영 벌을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이런 불륜 분들은 집에 가면요 웃음이 실실실실 나오고, 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 어떻게 내 이름을 부르셨을까? 어떤 분은 목사님 아까 처음에 자꾸 봉투를 뒤지더니만 내가 지금 밑바닥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만 내 이름을 안 부르셨게 됐네. 그렇게 원망도 하지 말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주님 오셨을 때 김경진 올라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름 안 불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나 주님이 부르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예비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이제 14절의 말씀입니다. 정과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힘쓰래요. 여기 정과 흠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제물되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요 제사 드릴 때 번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그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거, 다리 저는 거, 눈 빠진 거, 귀 빠진 거 이런 거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말세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바쳐지는 흠 없는 제물, 순전한 제물로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산 제사를 주께 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바로 주님 앞에 그런 산 제물, 우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언제나 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제물이 돼야 돼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 제물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제물은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제물은요, 내가 만약에 김 목사가 죄를 졌으면요 송아지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 옵니다. 제사장님 제가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제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저를 보고 너 그 제물에다 안수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죄인인데 제 죄가 안수할 때에 양에게로, 소에게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대속이라 그러는데 내 대신에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주가 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대속주예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안수기도 함부로 받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은 그럴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목사님 중심으로 사니까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 일반적으로요 이 안수기도 받는 걸 좋아해요. 염소 뿔들이 밀듯이 막 밀면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는데요, 여러분 기도 받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영의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악령이 들은 사람이에요. 내 머리에 손 올리면 내가 악령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 기도 받지 마세요. 저는 이제 부흥에 갔어도요 거의 손 안 댑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미국 뉴욕에서 어느 교회 부흥회 한대요. 설교 마치고 제가 뒤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광고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강사 목사님 여러분 안수기도 해주니까 다 남으세요 그래요. 성도들이 안수기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렇게 광고를 해버렸는데 내가 여기서 벌떡 일어나고 안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안수기도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줄을 섰는지, 설교하고 피곤해 죽겠는데도 안수 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빵 찍어내듯이 안수기도 하고 그래도 할 수 없잖아요.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그것도 원래는 안 하고 그 정신이 안 돼요. 저는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뭐
크로스웨이 성경공부도 있고 베들 성경공부도 해보고 뭐 침례교에서 하는 최선의 삶도 해보고 가정사역 세미나도 해보고요. 다 해봤어요. 근데 저만이 특별하게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학교예요. 그럼 또 제가 뭐 방언을 가르치고 한 그런 기도학교냐, 그게 아니고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냐, 어떤 기도가 좋냐, 그러면서 12주 동안 하는데 11주는 강의하고, 그래도 학교니까 수학여행 가잖아요. 12주째는 수학여행 갑니다. 어디로? 기도원에 가서 다 풀어놓고 통성 기도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학교의 강의를 다 할 수는 없고 내가 두 가지만 딱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학교에서 크게 강조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누구의 기도가 제일 세냐? 부흥 강사 목사, 우리 담임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센 기도는 누구냐면요, 자기 자신이에요. 답답해도 나만큼 답답한 사람 없고, 괴로워도 나만큼 괴로운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짖어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 기도받았다 해보세요. 전 갚으면 여러분 잊어버려요. 근데 나는 하나님 간절히 매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기도가 제일 세다, 난 그렇게 매달리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가 뭐냐, 그걸 가르치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기도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언제나 말 1000마디가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느 권사님이 걱정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어떡할까 할 때, 아이고 권사님 큰일 났네, 어떡할꼬,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졸업한 사람은요,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키, 바로 마스터 키인 주님, 우리 기도합시다. 이걸 제가 가르쳐요. 먼저 가르쳤어요. 이제는 뭐 제 목회 끝났으니까. 그렇게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안수기도는 내 기도가 제일 센 줄 알고 누구 기도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 받아야 할 분 딱 한 분만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의 영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기도만 받지, 어디 가서 뭐 산신령 같은 신령한 목사님이 왔더라 그래도 기도 받지 마세요. 그분을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냥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그것도 원하는 사람만 저는 기도해 주었지, 제가 거의 손을 안 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수 받는 걸 조심하시고, 자, 안수하고 두 번째로는 죽입니다. 소와 양을 죽여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는 게 뭔지 아세요? 안 죽어봐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란 게 뭔지는 알아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이 사람이 죽은지 살았는지를 아는 방법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성질 냅니까 안 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못 봤어요? 자, 보세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성질 냅니까? 죽은 사람이 눈을 굴레굴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나는 봤어요. 죽은 사람이 막 성질 내고요, 죽은 사람이 눈을 굴려가는 거예요. 그 덜 죽어서 그렇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사위 오면 닭 잡아주잖아요. 닭목을 탁 쳤는데 이게 살아있어.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 덜 죽어서 그렇거든요. 목을 댕강 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만난 다음에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요? 죽었나니. 그런데 그 죽었다는 사람들이요, 재직할 때 보면요, 막 성질을 내고 눈을 굴레굴레하고 그 덜 죽어서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바짝 죽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거,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체험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죽어야 돼요. 제가 시간 날 때는 막 갑니다. 그 다음에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배를 갈라서 속에 있는 내장을 다 꺼냅니다. 그래서 속을 비워버려요.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서요, 2장 6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럽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He emptied himself라 그래요. self. 인간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self거든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 중심의 삶, 이거를 비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꽉 차 있으면요, 문제가 됩니다. 속은.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요,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잘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나 요즘 속 터져 죽겠어요 그래요. 왜 속이 터지는지 아세요? 속이 꽉 차서 그래요. 속을 비워버리면 터질 거고 말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아들 가본다고 손주 본다고 가방을 쌌는데 가방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해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잠그면 되잖아요. 잘한 장이니까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하면서 해가지고 키로 잠굽니다. 그러면 아이고 아무개 장로님이 가져가시는 가방이니까 조심스럽게 올려야지. 우리 권사님이 가시는 가방이니까 조심해 주나요? 가방 정리해서 누가 권사님 장로님 누구 간지 몰라요. 가방 막 던집니다. 가방 막 던져요. 그러다 보면 미국에서 찾으려고 하면 서울 와서 찾으려고 하면 가방이 돌다 오는데 보면요 창자가 터져가지고 빙빙빙 도는 것들이 있어요. 왜요? 가방이 꽉 차서 그래요. 아이고 나 속 터져 못 살겠습니다. 속 터지지 마세요. 속을 비워버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자기를 비워서 그건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탁의 말씀드리는 재물은 속을 비웁니다. 그 다음에는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우리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세라신을 섬기는 사람 850대 1로 제사를 드립니다. 바알과 세라신을 섬기는 사람의 재물이 왜 가짜냐? 안 타고 그대로 타지 않고 불이 떨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엘리야의 재물이 진짜인 것은 하늘 불이 떨어져서 타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들은 보이질 않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주님, 보이는 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 여러분은 이 교회 사라져야 됩니다. 좀 섭섭할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점과 흠이 없는 재물이 되려면 여러분은 보이질 않아야 돼요. 다 자기 이름을 내세울 때 문제거든요. 이민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때 예배당 건축하면 이 의자 하나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저희 교회가 예배당 건축할 때는요, 이 의자가 12사람이 쭉 앉는 긴 장의자예요. 그 의자 한 개만 해도 1,000불씩 했어요.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 교회가 의자까지 하려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누구든지 의자 한 가정에서 맡아라. 그러면 거기다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랬어요. 그 아무개 집사가 낸 헌금으로 이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광나요. 그러나 재물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내 이름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 피아노가, 저 그런데 피아노가 웬 겁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까만 거 했는데 어느 날 하얀 그런데 피아노가 있어요. 성도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와, 이 피아노 어떻게 생겼냐? 목사님 묻죠. 목사님들 교회 계신데 이거 누가 했습니까? 나도 몰라요. 아, 이거 목사님 모를 리 있습니까? 다 목사님 교회에서 계시는데요. 예, 저도 누군가 싶어서 피아노 배달 온 사람에게 이거 누가 보낸 겁니까?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고 그냥 교회에다 기증한대요. 그게 재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받고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점과 흠이 없는 예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라 이 말이에요. 말세를 당한 성도가 어떻게 사느냐? 바로 나는 재물로 살아라.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영광 받은 그 삶. 나는 속 다 비워버리고 주님만 기뻐하는 삶, 이거예요. 자,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자라가라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 그 말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보고 중생했다 그럽니다.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그럽니다. 그럼 새롭게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게 할까 두렵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아들을 뒀는데 손자를 뒀는데 6개월 7개월 됐는데도 돌아눕질 않습니다. 7, 8개월 된 벌써 아이가 잡고 일어서는데 이 아이가 일어서질 않습니다. 그럴 때는 부모 가슴에 못이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벌써 그때 되면 잡고 일어서면서 움직일 줄 알아요. 근데 이 아이가 움직이질 않아. 걱정스러워서 친정엄마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우리 아이는 이렇게 돼. 늦게 되는 아이도 있다. 조금 기다려봐라. 그러나 그것이 계속하고 일어나지 않고 누워만 있고 천정만 바라고 있다면 그때부터 엄마의 마음에 가슴에 못이 박힙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더 자랐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벽에 있는 글을 보고 기역, 니은, 강아지 이렇게 읽잖아요.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잘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아이가 잘하면요, 입을 벌려서 엄마, 아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기하다고, 발음도 옳게 안 된다고 그게 엄마로 알아듣는 거야. 엄해도 그게 좋은 거야. 하면 그저 아빠 소리 난다고 빠 해라 그러고. 참 그렇게 자식에 대한 애정은 큰데 이 자식이요, 눈만 끔뻑끔뻑 하지 글을 읽을 줄을 몰라. 엄마 아빠를 부를 줄도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면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들 혹시 부끄러워할까봐 제가 손들어라 말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루에 성경 10장 읽는 사람이 일어나봐 드는 사람 거의 없고, 5장 없고, 3장 없고, 1장 없고, 성경 안 읽어요. 드라마는 밤늦게까지 눈이 따갑도록 보면서 성경은 안 읽어요. 제가 오늘 기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적. 야, 오늘 김경진 목사가 환자 하나 고치려는 것보다.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기적은요, 성경 안 읽고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들이야. 성경 안 읽어요. 제가 목회할 때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자, 목사가 왔어요. 또 대접도 잘 받았으니까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두 내외가 서로 쿡쿡 찌르면서 움직이질 않아요. 예배 드리자니까 성경장 가져와요.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성도 가정이 어떻게 집에 성경이 없냐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있습니다는 거예요. 왜 자동차 안에 넣어놓냐 그러니까 교회 갈 때 안 잊어버리려고 차 안에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언제 읽었겠어요? 성경 안 읽어요. 오늘 보면요, 현대 교인들이 성경 안 읽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해요? 잘하긴 뭘 잘해요? 신문은 철저하게 읽습니다. 뉴스 철저하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뉴스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줄 아는 것. 아까 아가스 말씀했잖아요. 아가스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야, 네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우리 음성,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그때 기도를 참 못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보시니까 기도를 참 잘하세요. 이만하면 합격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기도도 자꾸 해야 되거든요. 뉴욕에 어느 교회에 구역 예배가 있었대요. 구역 예배, 사람들이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구역장이 이제 오늘 마치기 전에 우리 돌림 기도를 하십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옆에 분이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마지막 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십시다. 돌림 기도입니다. 하고서 이제 하더니만 구역장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짧게 하라 그랬어요. 하는데 척척 돌아오는데 집에서 어디고 평생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집사가 그게 왔는 거야. 이렇게 돌림 기도를 할 줄 알았으면 오늘쯤 구역 예배를 안 올 건데 딱 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돌림 기도 한다고 부시럭부시럭 나갈 수도 없고 가만 앉았는데 돌아오는데 생땀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하고 있는데 다음 차례가 되었습니다. 뭐라 기도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비울까 봐 겁니다. 앞에 분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집사 한 분 있었어요. 우린 수요일 밤에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가 먼날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수요일 밤마다 집사들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저는 기도 못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기도시키면 수요일 밤 안 나옵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만 안 시킨다면 나 꼬박꼬박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그 기도 때문에 안 나오는 보다는 나와서 설교등이 낫잖아요. 그래도
그럼 내가 집사님 기도를 안 시킬 테니까 수요일 꼬박꼬박 나오십시오. 그분이 수요일마다 꼬박꼬박 나와요. 참 그것도 고맙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수요일 저녁 그 기도를 시키라고 순서를 보니까 기도 당번 집사가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이제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아무개 집사, 그 기도 안 하겠다는 집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만 뒤에서 손을 막 흔들는 거예요.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눈이 침침해가 그 손 흔드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걸어서 모른 척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있었더니만은 겨우 입을 벌려 기도했어요. 생땀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과정 한번 지나고 나니까 그 뒤부터 기도를 잘 하셨어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지침입니다. 그 안에서 성장하시고 자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자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열심히 읽자, 기도 생활하자. 그 다음에 신앙자로서 인격적으로 성장하자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오늘 어디 구경 갈 때가 있어가지고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갈 때 있어서 나갑니다. 그 집에 대학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또 늦둥이 둬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엄마 아빠 나갔다 올 동안에 너희들 집 잘 지키고 그래 있거라. 우리 엄마 아빠 오늘 저녁에 나갔다 들어오마.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갔다 오니까요, 대학교 다니는 아들은 눈덩이가 터져가지고 눈덩이가 반탱이가 돼가지고 시퍼렇게 돼 있고, 막내 아들은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은 코피가 터져 양쪽에다가 휴지를 꽂고 있는 거예요. 한심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뭐 좀 물어본다고 형님한테 이야기하니까 형이 안 들어줘가지고 이것도 안 가르치냐고 하니까 형은 또 뭐 하는데요, 둘 다 할 말이 많아. 그런데 동생은 동생이니까 막 형한테 달라들고 그러다가 막 밀치고 땡기고 하다 보니까 이놈이 던진 것이 잘못 맞아가지고 눈덩이가 터지고 했는데, 이 형이 엄마 아빠 보고 하는 말이에요. 징징 울면서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동생을 못 데리고 있겠어. 제가 날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는지 알아? 그러니까 자면서 징징 울면요,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나이가 이게 대학생이 돼가지고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속썩였다고 징징 울면서 나 못하겠다 그러고 언제 철들래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만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했으면 이 정도는 견딜 줄 알았는데, 교회만 하면 기도만 하면 아버지요 나는 못 살겠습니다. 아버지요 나는 막 죽어버립니다. 나는 헤어질랍니다. 하나님 볼 때 한심해. 언제 잘할래? 언제 잘할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람이 있어야 돼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킵니다. 주여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오늘도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세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원래 대구 지방에서요, 이 국어 교사를 했어요. 근데 국어 교사를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내가 젊은 시절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이걸 피해가지고 내가 국어 교사가 됐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연세는 저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신학교를 들어가서 제 신학교 후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대구 인근에서 목회를 했는데 참 열심히 하시죠. 근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 이름만 말하죠. 훈이라는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참 똘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연주학교도 잘 가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포마드를 많이 했잖아요. 아버지가 머리에다 포마드 기름을 쫙 바르가면요, 지는 포마드가 없어요. 물을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르마를 딱 타가지고 교회를 가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목사님 아들이고 또 이 똘똘하니까 이거 흔히 왔나 하고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요, 막 신경질을 내면서 이 머리도 다시 다듬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웠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목사님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민교회를 목회하러 오셨습니다. 가족이 따라오죠. 그 아들이 왔습니다. 그 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참 잘했어요.
미국에는 학제가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6학년으로서 초등학교 마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8학년까지 하고 바로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거기 가서 8학년에 졸업을 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똘똘하고 영어를 잘했는지 그 늦게 왔는데도 그 학교에서 졸업식을 할 때에 8학년 대표로 스피치를 했어요. 연설을 했어요. 뭐 8학년에 뭐 대단한 연설을 했겠어요. 우리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스피치를 했어요. 참 아들이 착하게 자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고등학교를 갔는데 어느 날 거기서도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빠 나 운동 좀 할래 그래요. 그럼 무슨 운동 하려고 그러니까 야구한대. 그래서 야구하라 그랬어요. 뭐 공부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건강을 생겨서 운동해라. 야구 시켰어요. 그럼 야구 좀 하고 뭐 공부하고 뭐 글러브 들고 왔다 갔다 하더니만은 재미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빠 내가 야구 그만두고 레슬링부로 들어갈래 그러더래요. 아버지 생각할 때는 좀 위험하고 좀 끌렁하게 보이는데 그래도 하겠다 하니까 그래 해봐라 시켰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 자기 몸 만들라고 뭐 아령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바디빌더 하고 그런데요. 뭐 그냥 했죠. 근데 어느 날 아이가 학교 가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방 청소하다가 목사님 이거 보세요 하고 들고 나오는데 담배꽁초를 하나 들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담배는 입에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자식이 벌써 담배를 피운 거예요. 큰일 났네. 왜냐하면 담배 피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바로 마리화나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갔다 온 아들을 불러앉혀놓고 훈아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담배를 안 피운다. 첫째는 건강에도 안 좋았어. 사람들이 요즘 현대에는 담배를 안 피우고 우리 한국 교회는 예전부터 담배를 금했다. 근데 네가 어떻게 피우느냐? 아빠는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다. 너 어떻게 담배 피우냐니까. 안 피우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엄마 아버지도 안다 싶어서 그 다음날 방에 재떨이까지 있는 거예요. 말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담배 피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마리화나가 들어가거든요.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시려고 자동차를 탔어요. 그 전날 밤에 아들이 아빠 자동차 좀 빌려줘요. 빌려줬는데 가방을 실으려고 뒤 트렁크를 여니까요. 트렁크 안에 맥주병이 와그럭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담배 피우지. 맥주 마시면서 술 마시기 시작하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가슴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쩝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밤늦게 들어옵니다. 왜 늦었냐 그러면 선배들과 어울리느라고 뭐 하느라고 바로 이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새벽기도를 가르쳐야 되지만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잠이 오겠어요? 아들 들어올 때까지 방에서 서성거리다가 들어오는 거 보면 문 잠그고 주무셨어요. 어느 날 밤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방에서 서성거림이 있는데 아들이 들어오는데요. 이놈이 눈이 휑 가버린 거예요. 마약에 취해 들어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그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내 평생에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껴안고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은 마약에 취해가지고 하고 앉았는데 이 아들을 껴안고 울었어. 이제 내 목회 끝났구나. 성도들이 뭐라 말하겠냐. 목사야 우리 보고 설교하지 말고 네 아들 설교시켜라. 네 아들 앞에서 설교해라. 이게 뭐냐 이거죠. 이제 내 목회 끝났구나. 성도들이 나를 뭐라 하겠느냐.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식당으로 갔어요. 너 뭐 먹을래요? 먹습니다. 각자 원하는 거 먹고 식사를 끝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훈아, 나 이제 목회를 그만둘란다. 그 아들이 왜요? 그래요. 나 목회 못하겠다. 내가 지금 뭐 설교하면 교인들이 뭐라고 했냐. 네 아들한테 설교해라. 나는 원래 꿈이 있어가지고 목사 되었다.
나 원래 국어 선생이었어. 나 목사 되었는데 이제 목사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그만두고 너도 학교 그만두고 우리 가족 모두 시골로 가자. 시골로 가서 너 병부터 고치고 그 다음에 뭐 하자. 그 이놈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회를 그만둬야 돼. 아들만 하는 말이 아빠 나 학교 그만둘래. 그럼 학교 그만두면 뭐 할래? 나 마트에 가서 일할래. 그 미국의 그 세이프웨이라는 그런 그로스리 스토어가 있어요. 마트에 가서 일하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학교 가면 자꾸 선배들이 자꾸 권한다는 거예요. 아예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아들은 학교 안 가고 그때 마트에 취직해가지고 일했습니다. 목사님은 아침에 교회로 출근하면서 그 마트 앞에 딱 가보면요, 아들은 아버지 온 줄도 모르고 거기서 바닥 닦고 가격표 탁탁탁탁탁 찍어서 선반에 올려놓고 가격표 탁탁탁 선반에 올려놓고 그렇게 공부 잘하던 녀석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저 녀석이 저렇게 됐구나. 얼마나 속상한지. 아버지는 창밖에서 울었어요. 저녁에 퇴근해 오면서 또 꼭 마트에 들립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온 줄도 몰라요. 그냥 바닥을 닦고 청소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창밖에서 울었어. 내 아들이 저렇게 되구나.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세월이 지냈습니다. 그 아들이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목사님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가요, 자기는 아들에게 꼭 한마디 한 거. 훈아, 세상이 뭐라 그래도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 누가 저놈이 나쁘다 뭐라 말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의 신뢰심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으십시오. 이제는 못 견디겠다 싶어 주저앉고 싶어도 그때도 참으십시오. 그때도 참으십시오. 결국은 아들을 이뤄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함입니다. 지금 속상하다고, 지금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그것까지 참고. 왜요? 어른이잖아요. 좀 아이가 좀 두드려해서 내 눈이 퉁퉁 부었다 해도 어른답게, 예, 알겠습니다. 동생 잘 데리고 놀죠. 공부 가르쳐주죠. 이렇게 해야 형님이고 어른인 거예요. 예수 오래 믿었다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러면서도 조그마한 일 있으면 목사님 나는 이제 교회 일 안 할랍니다. 목사님 나는 이 교회 떠날랍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럴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을 다시 만날지 아무도 약속 못하지만은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 바로 하시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부끄러움 없이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밤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한 장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할 일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지 않고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면서 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자랍니다. 오늘도 키가 좀 자라고, 오늘도 성품이 좀 자라고, 내 기도 생활도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것도 자라고, 좀 어른스럽게
잘하는 사람답게, 성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주여 나도 좀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도 믿음의 성장을 주시옵소서, 좀 참고 견딜 줄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묵상하십시다. 설교가 길거나 짧거나 이틀을 했거나 사흘을 했거나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 내가 받았던 은혜, 그때 내게 주어진 말씀, 이거 붙들고 몸부림을 치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힘든 일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속상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잘하세요. 어른스럽게 사세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기를 금방